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은 여성들을 억압하거나 여성들을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올가매는 정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고린도 교회에 생긴 예배의 무질서함을 바로잡기 위해 바울이 그 예배를 질서를 망가뜨리는 여성들을 향해서 그러지 말아라, 잠잠해라,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아라 라는 것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다양한 신령한 체험들이 있어도 그 아무리 좋은 은사들이 교회 안에 많아도 그
그것들이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위에 은사를 주셨을지라도 그 은사를 가지고 오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은 잠잠하라, 멈춰라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장 전체에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12장부터 13장 그리고 14장까지 이 은사를 계속 다루면서 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 안 되고,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무질서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우리들이 볼 때는,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가 매우 특별해 보이고 그리고 매혹적이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은사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은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갈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가야만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닌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은사가 우리들이 특별해 보여도 그것이 목적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은사를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한 것인지를 바르게 사용하는 그 방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가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데 오히려 은사로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었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사랑하는 도구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생명을 해치고 그리고 서로를 이간질하고 분파를 가르고 서로를 힘들게 한다면 그 은사가 과연 좋은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정리하는데요. 우리 37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아멘. 여기에서 바울은 매우 중요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요.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이 주의 명령이라는 것을 너네들도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은사를 많이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한다면 지금 너네들도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너네들 것만 강요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는 그런 맥락에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다양한 신령한 은사들을 가진 소위 성령 충만한 이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자신들이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라는 이러한 자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흥분하고 뛰어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참 잘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공동체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 예를 들면은 어떤 조직이 있어요. 임원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회장들도 세워지고 하는데요. 한번 경험했던 분들이 그 다음 해에 더 잘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쏙 빠져요. 무엇이 공동체를 위한 길인지를 잘 알매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잘 도와야 되는 분들이 안 도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성도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목사들, 이 사역자들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은근히 사역자들끼리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진영 논리의 방식으로 내가 할 때는 누군가가 막 도와주기 원하면서도 결국에는 남이 할 때는 제가 잘 되는 거는
좀 안 좋은데, 싫은데 라는 이런 시기심, 이런 질투심이 스물스물 올라오다 보면은 더 오히려 그 모임을 방해하게 되고 오히려 딴지를 걸고 가로막는 그런 경우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굉장히 단호한 말이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사를 받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육체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기 사리사욕과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못마땅하고 아무리 네 편 내 편이 갈린 상태여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이라면은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는 자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그런 올바른 모습인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싹 빠지고 자기 탐욕, 자기 이익, 자기 주장, 그리고 자기의 영광,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신앙이 깊다는 것은 특별한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위에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해 보이는 것들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각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들을 부어주시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망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또 그렇다고 은사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은사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간이 고안해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교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이지 은사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너무 극단적이어서 교회의 질서가 무조건 우선이니까 방언도 하지 마. 뭐 이런 은사자들 가만히 있어. 하지 마. 그냥 말씀만 있으면 돼. 라는 이런 강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또 우리가 반대로 성령님의 이 자유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가 막아버리고 제한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또한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전하는 사람 또한 하나의 은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 은사는 모두 다 골고루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은사고, 그리고 또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나 뭐 어떠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나 그 외에 뭐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 모두도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다 알맞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하거나 막을 만한 그 어떠한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질서 있게 하라. 교회가 어지럽지 않게 하라. 교회가 시끄러워지지 않게 너희들이 잘 질서를 세워서 그렇게 해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 주셨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제한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 어린 성도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사용하는 태도, 은사를 접하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이런 시선이 문제라는 거예요. 은사가 자랑이 되면 문제가 되죠.
은사가 계급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다른 사람을 누르는 억압하는 도구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로 상대방을 내 사람을 만들고 내 편을 만들고 자기의 어떠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은사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아니라 해악,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가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바르게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은사를 금하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중요한 원리를 덧붙이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오늘 우리가 14장을 통해서 이 지난 며칠 동안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은사에 대한 바울의 이 하나님의 뜻을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은사도 중요하고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교인들의 품위와 질서라는 것입니다. 품위와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품위는 무엇입니까? 이 품위는 어떠한 우리가 예의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를 잘 갖추는 것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품위는 무엇이냐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부터 나오는 나의 모습이 바로 품위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아프게 한다거나 그리고 상대방을 괴롭게 한다거나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볼 때 이상하게 여긴다. 철저히 이타적인 생각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은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꼭 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되는 이 기본적인 이 성도들의 질서입니다. 우리들은 공동체 안에서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런 행동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잖아요. 나만 좋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고 나만 좋자고 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품위 있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품위 있게. 그리고 공동체를 배려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질서는 무엇입니까? 질서는요, 우리가 이 무질서한 상황에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필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끔 이런 것들을 놓칠 때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사가 중요하고 그리고 내 경험이 중요하고 내 입장이 중요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중요하고 내가 경험한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중심으로 내 것만 주장하다 보면 결국엔 공동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개인의 체험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전유물도 아니고 개인의 공간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교회는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공동체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타인을 위해서 있고 타인도 나를 위해서 있는, 그래서 나만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나를 내어줌으로써 서로가 나에게 지탱이 되고 서로의 필요를 공급해주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이기심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돼도 나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의 신앙은 무너져도 내 신앙만 잘 세워지면 돼. 다른 사람의 인생은 망해도 나만 잘 살면 돼. 라는 이런 이기심에서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이기심 가득한 사람들이 모일지라도 거기 안에서 타인을 향한 마음으로 다시 변화되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우리가 서로의 빈 마음을 채워주고 우리가 아픔을 서로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서로의 힘듦을 먼저 보듬어 줄 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모습이 되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이기심 가득했던 사람들이 아, 교회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공동체가 세워지고 질서가 있어야 서로가
존중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질서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 화평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지금 은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보았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은사가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풍족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없어서 문제이다기보다는 사실은 더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은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웠어요. 차라리 없었으면은 오히려 더 사랑하고 오히려 더 서로를 위로했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착각한 나머지 공동체가 더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균형 있게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혼란이 생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교회가 완전히 무질서하게 바뀌어 버렸던 거죠. 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한 공간이고 은사는 예배를 돕기 위한 수단인데 예배가 망가졌다면 그 은사는 폐하거나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질서 있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지금 내가 무엇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질서 있게 세워져 나가는 바른 밑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은사 자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질서 속에서 사용되는 은사가 바로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고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내가 특별한 것을 많이 체험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훈장처럼 나에게 많은 은사를 주신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기준도 아니고 신앙이 좋은 사람의 척도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상대방을 더 세워주는데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어린 사람들을 위해, 아직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을 돈독하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그리고 그 사람을 억압하거나 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존중해주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잘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무너진 부분들을 잘 일으킬까? 어떻게 하면은 이 무질서한 공간을 잘 세울까? 이런 곳을 놓고 함께 힘쓰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이들은 교회를 이렇게 폐하려고 해도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은 그런 무질서한 생각을 가지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바른 곳으로 이렇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서 오늘날에 문제가 있다면 똑똑한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 이 나라에 어른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 정말 바른 길을 보여줘야만 하는 그런 어른이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자기의 유익을 탐하는 사람들로만 가득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바른 것을 보여주고 이 무질서함 가운데 무엇이 우리를 살리고 무엇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지를 바르고 정확하게 질서를 잡아주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어른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바른 삶의 신앙인들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은사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많이 있냐 많이 없냐가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은사가 하나일지라도 그 은사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은사일지라도 그 은사가 남이 줍지 않는 쓰레기 하나를 줍는 은사일지라도 그것이 공동체를 살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면 그 은사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은사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오늘 우리 자신,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머무르는 사회와 세상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아름답고 질서를 세워나가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와 열심히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이는 것과 드러나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게 하시고 작은 말과 행동 하나에도 공동체를 세우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화평이 흐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이 무거운 이들에게는 위로를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친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부르짖는 주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날마다 올려드리며 찬양이 멈추지 않는 복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